안녕하세요. 예. 저기 23강인데 저 보니까 오늘 22번을 전했어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지금 2년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못 밖에 서 있으면 그러죠. 이 밖에 있지 말고 들어가세요. 근데 보통 들어가기를 많이 꺼려하기도 하잖아요. 왜 들어가기를 꺼려하죠? 밖에 있다가. 교회 문 밖에 있는데 들어가세요 하면 이제 붙잡힐까봐 뭔지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갑시다 했는데 약간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들어갑니다 하죠.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23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뭐겠어요? 구원은 하면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죽은 후에 구원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적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하는 자가 많습니까? 하지 않고 왜 적으니까 말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구원을 당연히 받는 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약간 특권 의식이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나 봐요. 또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사는 동네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당시 예수님만 유명한 이제 인사였다 볼 수 있죠. 어떤 유명한 분과 내가 함께 먹고 마셨다. 또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좀 특권의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뭐 분당 제일교회 뭐 이천수 목사님과 먹고 마셨다 그러면 같이 교수님 같이 먹고 마신 적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뭐 그러면 어때요? 뭐 특권 의식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다녔고, 그죠? 또 교회 목사님, 뭐 장로님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뭐 목사님들에게 가르치셨고, 나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뭐. 그러니 나도 구원받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이제 그 무신론의 시대라 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아주 적대적이 됐죠. 80년대 2000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만 대학생들만 해도 한 뭐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를 하면 이제 그래도 말을 듣기라도 하는데 요즘은 뭐 아예 말을 꺼내면 이제 이게 신고 대상이 되어버리는
신고. 이게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뭐 스토킹한다고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왜 이렇게 적대적이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얼마나 훌륭한 나은 거 아니냐.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제 우리말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가 맨 뒤에 나오는데 본래 말은 힘쓰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기 힘쓰란 말도 그냥 대충 힘쓰는 게 아니라 아주 힘을 많이 써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또 내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다. 온 힘을 다해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 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 문이 좁은 문이니까. 넓은 문이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이면 힘써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라는 표현을 썼죠.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 자체가 아니죠. 문을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문 너머에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이제 문에 들어오면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 회사 사장님 계시고 일이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음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는 말은 좁은 문 뒤에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니까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오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에도 예를 들어서 계명 자체가 있는데 첫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이제 글자로만 하면 다른 신 안 두면 돼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마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을 많이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그래서 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면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다른 신을 두면 이제 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뭐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바로 행동으로 이제 연결시키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 안 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고 되어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때요? 일상적으로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추적을 해야죠. 막. 내가 아니면 탐정을 고용하든지 해서라도.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했죠. 베드로한테. 그럼 그 말 겉으로만 보면 사람을 낚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낚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또 사람을 낚는다고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낚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낚는다. 물에서 밖으로 꺼내는 게 낚는 거잖아요. 낚아 올리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기가 물속으로 가버렸어요. 낚은 거예요? 안 낚은 거예요? 안 낚은 거죠. 그럼 여기서 사람을 어디에서 어디로 낚아 올린다는 말인가? 물론 이제 고기를 낚아서 이제 팔거나 먹거나 하는데 그럼 사람을 낚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며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말 안에 있는 비밀이 뭘까? 이 말은 나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 하나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만등열쇠 들어봤어요? 만등열쇠? 그러니까요. 하나면 문을 다 여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많으면 좋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고대 신들은 자기 영역만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신 있고 또 산의 신이 있고 또 뭐죠? 바다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사랑의 신 뭐죠? 에로스, 큐피터가 있고 당시 로마 사회에는 그 신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어신 세계에만 이렇습니다. 자, 식물이 처음에 씨를 심고 싹이 나잖아요. 그럼 씨에서 그 싹이 튀우기 전까지의 분이 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싹이 나서 줄기가 날 때까지 신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줄기가 나서 꽃을 피울 때 신이 또 있어요. 꽃이 열매를 맺을 때 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결혼해서 할 때도 결혼할 때 신이 있어요. 또 결혼할 때 첫날밤을 보낼 때 신이 또 있어요. 이제 아기가 났어요. 아기가 나면 요람에서의 신이 또 있고 젖 먹일 때 신이 있고 또 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무한대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다른 영역을 침범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자신을 말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 잘 쓰죠. 그걸 이제 고대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모든 영역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모든 영이 다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이 필요 없죠, 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영역의 하나님인데 신인데 사람들이 나를 모든 신들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그게 진노하는. 진노는 그것이 가장 큰 진노입니다. 사실은. 현대는 정말 많이 세분화되죠. 이제 뭐 60, 70대도 의사 세계만 해도 내과, 외과만 있는데 지금 내과도 어떻게 돼요? 뭐 소화기내과, 또 뭐 호흡기내과, 심장내과도 혈관내과, 뭐 종양내과 뭐 나눠지죠.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직업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이 5만 개요? 인터넷은 12,823개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되겠죠. 수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직종에 다 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그거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면 뭐 다른 신 둘 필요가 없죠, 사실. 알면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제한을 두는 것 같고 편협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은 중대한 오해죠. 사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일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더 잘 이해를 하면 그건 뭐 그건 편협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실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보면 죽은 병자 나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이제 용서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는 건데, 당시에는 그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에 가서 정해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함을 선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카톨릭도 이제 비슷해가지고 카톨릭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가본 분 있나 카톨릭?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하고 신부가 제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보속으로 뭐 성보성 10분 암송하세요. 뭐.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않고 내 말로 용서되었으니 용서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가 내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뭘 드리지 않아도 용서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김장훈 씨 아세요? 김장훈 그 가수 아주 그 뭐죠 주로 그분은 라이브로 주로 하는 분이죠. 그분이 기부를 거의 번 돈을 다 기부한다고 그래요 거의.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왜 기부하느냐 하면은 그 공황장애가 있대요. 이상하죠. 너무. 근데 기부를 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부를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용서되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기부를 안 해도 이제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비밀을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그런 말이구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게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생각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는데 말씀 속으로 달려라 뭐 들어본 적 있어요? 말씀 안을 달려라.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통 볼 때 행위로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 온유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행위를 요구하지만 그보다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생각, 그것이 사실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일반 가르침, 도덕하고는 다른, 그 뭐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가르침이나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불교도 뭘 가르쳐요? 용서하라 그럽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실 뭐 가르침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럼 차이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그 말씀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힘을 많이 써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데 정말 그 생각을 읽고자 할 때는 참 이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우리 소망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여기 보면 뭐 있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왜냐하면 이제 힘쓰는데 이게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말씀 안에 비밀이 있구나. 들어가 봐야지. 마음 먹었는데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여기 문제는 이제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집 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버릴까? 이왕이면 계속 열어놔서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닫아버릴까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 목사님 왜 닫아버릴 것 같아요? 집 주인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게 아무나 못 들게. 보통 아무나 와도 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아수는데 그것도 비밀이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막 놀다가 늙어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예수 믿죠 그렇게 한다든지 또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문을 닫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 이제 선지서 인봉을 봉했다는 말 쓰는데, 왜 그럼 닫아버릴까? 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모르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또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닫아버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무시한다면 무시한 사람한테 가져가세요. 봐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 격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닫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는 그 비밀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하게 되면 마치 진주를 대적이 던지는 것처럼
그 자신을 무가책에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닫아버리겠다. 그럼 언제 열겠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가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열어주시겠죠. 요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안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무하차게 여기는데 정말 그 가치를 알면은 정말 얻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나죠.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26, 27.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행악하는 모든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데 뭐 특별히 뭐 도둑질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잘 아는 모르고 계속 이제 겁만 도는. 저는 아까 이제 보다가 우리 원주 목사님한테서 요새 방언이 자꾸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난 줄어든 줄 알았더만 또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면 그거 보면 참 어쩌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방언이 된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응?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비밀 거기에 있는 건데 자꾸 방언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아마 그분들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 모른다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의 깊은 본질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절 보면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 네 왕과 싸웠습니다. 그죠? 싸우고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318명들이고 또 몇 명은 이제 그 지원군을 받아서 싸웠는데 네 왕을 상대로 싸웠어요.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겼어요. 그리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왜 이겼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죠?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말한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소유한 소유자다. 그래서 다시 네 왕도 하나님 소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돔 왕에서 주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선지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쫓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9절,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예,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먹을 쓰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말씀의 비밀을 아는,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참여한다는 되겠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마 같은 이어지는 말이긴 한데, 자,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때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이제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전에는 두려워서 자기를 안 나타낸 사람입니다. 공회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공회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안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게 나타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죽으신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요셉이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볼 때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혹시 그런 옛날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화 회장님 사건 알아요? 한화 회장님 그 아들이 이제 그 술집에 가가지고 막 다투다가 조금을 한 맞았나 봐요. 때렸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며칠 후에 이제 그 때린 조봉원을 때리고 그 어깨들 그 조폭을 데려가서 청계산에 가가지고 묻어버린다고. 아세요? 유명한 아들이 이제 혼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섰죠. 이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하면 이제 포도 농부 비움 이렇게 있죠.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인, 당연히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줄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설 차례다. 이걸 요셉이 안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이제 내가 죽는다. 어떤 게 뭐 육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절대 못 죽는다 생각하죠. 근데 이 논리에 의하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죠. 그게 이 사건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알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온다. 그렇죠? 씨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안 나오죠. 사실 말씀에는 이런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를 보고 내게 가성된 자를 불러주시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건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죠. 이제 지금도 다 사상적으로 뭐 심지어 신은 죽었다 하고 이제 니체 이래로 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죽으니까 그러면 신이 죽은 걸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니까 인간에게 아주 지독한 황폐가 왔습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길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황폐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중에 심지어 마약이 황폐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락 가수들은 이제 마약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랬죠. 그러다 마약 막 먹고 다 일찍 죽고 유명한 락 가수는 거의 요절합니다. 30대, 40대 죽죠. 사실 현대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죽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힘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여전히 다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비관적이 되겠지만 그들을 모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으라는 예수님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날개 아래 모으려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를 알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잔치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만 있지 않고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2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피상적인 세계 안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좁은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을 말씀의 좁은 세계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세계로 초청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는데 더 깊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그래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 내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또 그 열매를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가 참 과거 세대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세대지만 예수님 여전히 이들을 날개에 모으려 하는 암탉 같은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계속 저희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축복하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너무 좋죠. 네, 단풍도 가득, 이제 은행도 좀 떨어질 텐데, 은행을 털어야 되는데, 이따가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은행을 털자.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배울 때도 성찬식이 나왔었는데 성찬식만 잘해도 아픈 사람이 줄고 잠자는 자들이 줄어든답니다. 네, 그러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무엘서 29장, 3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가 두 번에 걸치면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됩니다. 찬찬히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맴돌지 않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는 더 점점 뜨겁게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 끝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다루도록 하겠고, 사정상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뵙도록 합니다. 그리고 김서인 자매님하고는 온라인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 주는 부활장 15장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문을 읽고 싶어서 독학으로 하다가 이티처라는 온라인 강의하는 데서도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 2012년부터 했나? 13년부터 했나? 그러다 2013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갔는데요. 히브리어 글자가 있긴 한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히브리어인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는데 글자를 읽지도 못하냐고 5년 했는데 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면서 네,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신학교 갈 때는 이제 동계 강좌라 그래서 신학교 수업 듣기 전에
일단은 수업 1학기 들어가기 전에 2달 동안 한 달은 히브리어, 한 달은 헬라어를 배웁니다. 집중적으로. 근데 그때는 껌먹기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2017년에 들어갔었는데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원문하고는 많이 격이 있었습니다. 읽는 것이 많이 서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정훈 목사님 만나서 원어 성경 곡간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줌으로 배우면서 원문 성경을 매주 조금씩이라도 내 스스로 분해도 해보고 해석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한글 성경으로 다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니까 더 많은 뜻들을 뭔가 얻을 수 있었고, 깊이 또 찬찬히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발 목사님도 원어를 가지고 본문을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이 원어로 성경을 볼 때까지 그거를 무료로 다 하고 계십니다. 수년 동안. 네. 우리 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목사님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제가 더 학생입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80학번입니다. 대학 6년 동안 UF에 피싱 돼가지고 그 구원받고, 그러니까 오직 본문만 열심히 훈련받고. 근데 저는 훈련을 좋은 훈련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년 후에 서울 침례교회로 와서 청년 사역하고, 그다음에 6년 후에 침례교단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돼서 연병관이 돼서 12년 동안 컴퓨터 전산학과, 그다음에 전산실, 소프트 응용 연구소 하면서 학생들 사역했고요. 그다음에 나이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민 목회 12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했는데 양가의 어머님들 모시면서 현재는 조선족 교회 협력하면서 이제 주 사역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원전을 보실 수 있도록, 그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못했으면 아마 자신은 평생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 있었을 것이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의 비밀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은 원전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집중하시면, 말씀이 폭발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로서도 목사님께서 저희 강의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저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침례교회에서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여성,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명의 딸을 두고 계십니다. 딸 이름이 어떻게 됐죠? 마리아 한나 사라. 마리아 한나 사라. 성경 인물들로 2분은 결혼을 하셨고요. 그 미국 사위도 두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둘째 딸도 올해 결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한동대 나오고. 1월달 결혼합니까? 와, 빨리 결혼시키네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모님은 김혈란 사모님인데, 헬렌팀에서 헬렌의 식탁이라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주 그 유튜버로 아주 뜨거운 그런 유튜버이십니다. 실버 버튼도 받으신. 그 집밥을 딸들이 먹는 거를 원하셔서 음식 만드는 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번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로.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